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로마서 8장 18절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은 그런데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17절 끝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할 때, 그 로마의 성도들은 내가 받는 고난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죠.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정치적인 위험, 그로 인하여서 오는 생존적인 위협,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받아본 때가 약 57년, 58년 정도, 기원 후 57년, 58년 정도라고 보면, 이 글을 받아보고 불과 4,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의 대박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일으킨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대박해를 시작하는데, 그게 64년입니다. 그러니까는 57년경에 이 서신을 받아봤을 때도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진짜 더 큰 일들이 임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현재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성경적으로 듣는 내용들은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나갈 때에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을 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심한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뺏긴 거는 오케이. 근데 10자녀가 동시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아픈데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다, 참 그거는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요셉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 너무 많이 들은 우리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요셉 하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이 당했던 일들을 한번 열거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셉의 측면에서 본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보면 한 6살에서 10살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모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다른 어머니들의 돌보심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엄마에게서 받는 사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형들에게 너무 많은 시기를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이 저놈 이러면서 굉장히 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형들이 잘 치고 있는지 가봐라. 이래서 가봅니다. 근데 갔는데 그곳에 형이 없어서 또 다른 곳,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형을 찾아서 갑니다. 갔더니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동생을 반겼나요? 야, 내 사랑하는 동생이 오는구나. 안 그러고 저는 꿈을 꾸는 자가 오는 거다.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 그랬지? 시기가 가득 차 있던 형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저 물 없는 웅덩이에 그냥 내어놓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르우벤은 나중에 끄집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가 됐단 말이죠. 몇 살 때 그랬습니까? 약 17살 때. 청소년기에 가장 우리가 지금 보면 민감한 시기에 17살 때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그의 삶이 참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가서 노예로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노예라도 좀 펴지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아나의 그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강간 미수범이에요. 감옥으로. 그러니까 낮아지고 너무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되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마, 끄집어내주마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요셉이 그 감옥에 머물러. 그러니까 요셉은 한편으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오늘 나가려나? 내일 나가려나? 그 사람이 언제 와서 나를 끄집어내줄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게 요셉의 측면에서 본 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도 아마 작가들 욕할 거예요. 너무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셉을 먼저 크게 보면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가뭄이 임할 때 그 요셉의 식구들을, 그리고 또 그 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 사람들을 그 가뭄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이 절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종으로 팔려서 그가 노예로 애굽에 먼저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하고 결국은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 보면은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씩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큽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내가 너무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형통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토록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전체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면 그렇게 비교하면서 써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요셉의 잘못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런 잘못을 행했더라, 의도적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고난,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더 낮아졌어요. 감옥에까지 가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죄 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낮아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 낮아짐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무엇으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진 총리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일순간에, 사실은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에서 부활해, 그리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승천하셔서 높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요셉의 식구들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애굽의 백성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요셉의 그 모든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요셉의 측면에서 봐서 너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면서 불쌍해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구속사적인 면을 다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그의 삶을 바라보면, 만약에 요셉이 천국에 가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되다니.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꼈을 때에는 나는 왜 이런 고난만 당해야 돼?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중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더 큰, 이 짧은 100년의 기간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1000년, 만년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뒤에 물러나서 내 시간을 봤을 때는 그것은 특히 중하지 않고 가볍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시각을 깨달은 이후에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도 참 뛰어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만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도 한번 봅시다. 다윗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보면 나를 멀리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돕지 아니하심이 언제까지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로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기에, 그도 10대의 어떤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을 만나서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떤 사울 왕의 어떤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면서 다윗의 그 승전의 기쁨을 높였단 말이죠.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이 시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피해서 도망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어요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 같은 곳, 어떤 동굴 같은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런 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바위 뒤에 숨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숨어 지냅니다. 1년 동안요? 아니요. 2년, 3년, 4년, 약 10년이라는 기간. 7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 고난의 연속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 시편 22편 1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낭만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22편 1절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이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서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멀리 있어서 돕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우시려면 고난을 좀 없애주시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우시려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았더라라고 하면서 돕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의 고난을 없애버리시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은 남겨놓으시지만 다윗을 사울에게는 넘기지 아니하는 그런 것으로 돕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면서 시편 22편 1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또 나중에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 그 고통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도 처절하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고백도, 다윗의 그 고난도, 다윗의 그 모든 고통도 그냥 혼자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러나 나중에 다윗도 무엇을 알았어요?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고난은 아무 의미 없이 내 혼자 당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뒤에 물러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기 시작할 때는 무엇이 있냐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어떻게 연결지니? 그것을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냐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예수님의 삶의 예표였고, 다윗의 삶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설령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실수로 오는 고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고난은 결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나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각자 살아온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찌 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아픔을 당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고난을 금방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유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힘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결코 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삶처럼, 다윗의 삶처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로 그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은 지금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 했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너무 힘은 들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는 할 수도 없는, 가치도 없는 현재 고난은 그만큼 약하다라고 해요. 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분에게 10,000불을 갚아야 돼요. 돈을 지금 10,000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10,000불은커녕 뭐 100불도 지금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10,000불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10,000불을 만들어서 갚으려고 하면 이건 너무 큰 돈이 된다면 너무 힘이 들어요. 하루하루 막 한 달 동안 내가 막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만일에 3,000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3,000불을 벌었는데 집값 내고 목돈 다 내고 나면 100불밖에 안 남아. 10,000불은 갚을 수도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10,000불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100,000불, 1,000,000불을 물려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10,000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0,000불, 1,000,000불이 내가 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10,000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힘은 들지만 앞으로 올 영광과 생각해 보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눈물의 씨를 뿌려야만 장차 올 영광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00불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100,000불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의 귀함을 모르면 이 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린아이에게 100,000불을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두 가지만,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몸의 부활이 나옵니다. 몸의 부활, 완전한 영화,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굉장한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죽을 몸에 대한 이 구원, 몸조차도 구원할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났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은 죽게 된다, 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마지막 날 구원받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 몸으로요, 이런 어떤 썩어질 몸으로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썩어져야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너희에게 임할 영광.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하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훨씬 그것에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몸도 부활하여서 온전히 하나 된 몸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뭔가 반응을 보이시고 뭔가 역사하는 게 막 눈에 보이면 그래도 그 고난을 견뎌 나가는데 훨씬 쉬울 텐데, 쉽다는 말은 그렇죠. 어쨌든 조금 쉽게 견뎌 나갈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전화로만 그냥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통화하고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는 사이가 아니라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을,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다음에 뭐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때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흐르는 눈물과 고통, 이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입니다.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사실은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그들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지만 그 하나님 아픔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물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의 우리의 몸도 부활하실 날에는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찬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앞에 하나 들어가야 돼. 좋기.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게 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 좀 더 감이 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고난이 나의 모든 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일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 날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